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어려울 게 있지만 모두 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목사를 성도를 부인하는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어학적으로 본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맞죠? 물론 명사는 맞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으로만 두고 있는 건 사랑이라고 보다는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이겠죠. 사랑은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서로 맞닥뜨려져야 돼요. 물론 짝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짝사랑은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성, 교감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행동할 것 같았던 서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서로에게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서로 소위 말해서 권태기라든지 어떤 그런 사랑의 식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떨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음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역시도 결국은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믿고 있다라는 걸 결국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위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어느 누구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고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로 막 붐볐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 병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 귀신 들린 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해지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겐 다행히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이 걸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친구에게 치유의 능력이고 모든 것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면 병이 나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지금같이 앰뷸런스가 알면 길이 쫙 열리고 차들이 비켜주고 그렇지 않아요. 네 명의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네 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누워있는 이 병상을 들고 가는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집 앞에 에워싸고 있으니 뭐 그냥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하나 쓴 것입니다. 사실 포기하고 갈 수도 있죠. 우린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 없은가 보다. 그러나 병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 이 친구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간절함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냥 뭐 기다리는 것조차,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속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다림, 그런 모습이 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머리를 써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마침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물론 지금 뭐 그 당시 이 진흙으로 진 집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붕을 뜯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구멍을 내서 친구를 통째로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머리에 뭔가 부시럭부시럭 쿵쿵 소리가 납니다. 지붕을 뜯는 통에 먼지와 지푸라기가 아마 이 바닥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온전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다 당황해서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나도 줄 서서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너는 뭐냐라고 막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까지인가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행동하고 달아내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간절한 그 믿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동시에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고민하는 모습,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동네 어귀로 달리는 그 모습, 지붕에 올라가는 그 모습, 지붕을 뚫는 그 모습, 그 뚫는 구멍으로 내리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행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주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 키가 작지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직면할 수 없으니까 키가 작아서 자신의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떤 그런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체면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회적 지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 앞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의 눈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행위가 보여져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